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체하면 약도 없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뭘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 예?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다 쓰기가 좀 제가 뭐해서 그냥 체하면 약도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음식을 먹으면 밥이나 고기를 먹으면 체하면 우리가 이제 소화제를 먹으면 그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저는 물은 뭐 이렇게 빈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 먹고 여기가 숨통이 막혀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다른 걸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은 그냥 흡수되어 버립니다,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 먹고 체하는 법은 없고 다른 음식 때문에 우리가 체하게 되는데 단지 물 먹고 체하면 약이 없다는 식은 뭐냐? 원인이 물이 아닌데 다른 것인데 자꾸 물로 생각해서 그걸 신경을 쓰고 물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원인을 거기에 두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어떤 한국의 민간의 속담이다. 비유적으로 한 이야기다. 전혀 의학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그런데 그 탈북 이제는 북한에서도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어떠한 시장 경제를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북한에도 이 자본주의의 맛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북한에서는 그 시장을 아마 장마당이라고 하는가 봐요. 그 장마당에서 암암리 부분적으로 어떤 거래도 이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생겨나고 더 크게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탈북한 사람이 한 번은 자기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은 일본하고 무역하는 사람이라서 꽤 이제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탈북하기 전에 친구네 집에 잘 사는 집에 갔는데 그 친구네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가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 음식은 하나도 없고 서랍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안에 옷장으로 쓰고 있더래. 옷처럼 냉장고 안에 옷을 차곡차곡 넣어놓고 옷장으로 쓰고 있고 또 세탁기도 있는데 전혀 사용이 안 되고 또 진공 청소기도 있는데 그래서 왜 이걸 안 쓰느냐 물어봤더니 북한에는 전기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니까 평양의 특수 구역에만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씩 들어오고 지방이나 다른 도시는 서너 시간도 안 들어오고 그냥 꺼져버리고 나가니까 냉장고에다 음식 넣었다가 상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이게 무용지물인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진공청소기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그거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문명의 이기가 많이 있어도 도로가 제대로 놓여 있고 전기와 뭐 항공, 항만 시설, 통신 시설들이 이런 기반 시설이 제대로 있어야 우리가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고 차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런 거지.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냉장고가 필요하겠어요. 세탁기가 차가 있은들 거기 가는 길도 안 놓여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그 가끔가다 화면에 나오는 평양 같은 데 보면 서울 못지않게 막 고층 빌딩들이 우뚝우뚝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반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걸어 다녀야 돼. 그리고 수도도 다 있는데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20층에 사는 사람들은 밑에까지 땅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지하수 퍼 올려서 그걸 길어 가지고 올라가서 써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견주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보고도 복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 그 기반 시설이 안 되어서 자동차도 제대로 못 사용하고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도 제대로 못 타고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흘러버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저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그것을 가서 차지하라.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그러면은 그 땅이 어떠한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올 때 얼마나 그 땅이 풍성한지 먹을 것이 넘치는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이런 가시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좋은 땅이긴 하지만 먹을 것이 풍성하고 열매도 이렇게 좋고 풍족한 땅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등치가 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땅에는 튼튼한 성곽이 있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우리는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이미 그들은 우리 안에 이렇게 지금 밥상 잘 차려놓은 밥상과 같으니 우리는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바로 엎어지면 코달대를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뱅뱅 돌아요. 그리고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우리에게 무기가 없어도 우리에게 무슨 건강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건 너희들을 위해서 잘 차려놓은 뷔페 식당과 같아. 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어진 밥상도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한 기도문이에요. 축복한 기도문. 그런데 제가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벌써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한 1년을 지난 어떤 끄트머리에 와서 있는데 우리가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 어린아이가 이제 돌도 안 된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영양가 높은 맛있는 갈비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줘도 그는 소화력이 없어서 못 먹어요. 체합니다. 북한에 무슨 고층 빌딩이 많고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래도
전기가 없어서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것을 복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꼬맹이가 소화력이 없어서 갈비를 못 먹는 것처럼, 북한에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자동차가 있고 뭐 엘리베이터가 있고 세탁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지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에게 슬픔이 있었던 사건들, 괴롭고 힘들었던 사건들, 물론 좋은 거 말고 많이 있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큰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복이 아니지. 그 하마터면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그게 복일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때 그 사고를 안 당했으면 제 멋대로 막 운전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속도를 늦추고 모든 것들을 천천히 하니까 사고 날 확률은 훨씬 줄어든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가슴 떨리는 일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고였고 사인이었고 은혜였더라. 더 큰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조치하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영적인 소화력이 있어야 돼. 신앙의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난 삶 동안에 행해왔던 것들을 뒤돌아보면 어떠한 것도 그 당시에는 슬픔이었고 그 당시에는 괴로움이었지만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경륜,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었다. 이것이 없으면 지금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죽기 전에 축복하는데 축복의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알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 그러면은 소유만 복인 줄 알아.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이 꿈을 이루고 이게 복인 줄만 알아.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에 맞아야 돼. 그렇지 않은 것은 복이 아니야.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에 내 생각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주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도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면 물 먹고 체한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남들은 일할 자리가 없어서 펑펑 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장가도 시집도 못 가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서도 불행하다고 말한다거나, 교회 직분을 받아놓고서도 그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상처로 다가온다거나, 헌신을 해놓고서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후회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한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직분이 나에게 짐이야. 내가 헌신을 해놓고서도 내가 괜히 그때 그 헌금을 냈나? 그 희생했나? 후회스럽네. 안 해도 되는 걸 했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적인 복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내 기준에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출세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성경적인 복은 내 기준에 맞게 내가 생각해서 나에게 이롭고 좋아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강성한 것 때문에, 솔로몬이 영화를 누린 것 때문에, 우시야 왕이 강성한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잘된 것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지내야 되고, 미치광이가 되고, 실패한 왕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바꾸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요, 모든 시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인류의 시작이고 문명의 시작이고 역사의 시작이고 물론 인정해요. 그런데 창세기의 1장,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창조 타락 이전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하나는 하나님이 복 주어 그렇게 말했어요. 복이에요, 복. 그 복이 뭐냐? 뭐 무공해라서 복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좋은 친밀한 관계를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 어떠한 것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해야만 행복을 얻거든요. 좋아하거든요. 돈이 없는 것보다도 돈이 많아져야만 내가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과 우리하고 얼마나 그것이 다른지, 차원이 다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면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죽기 전에 그게 다 뭐냐? 관계적인 복이에요. 소유의 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33장 전체가 12지파를 향한 복이었는데 그 복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복은 어떠한 복이었느냐? 첫째, 복은 누가 주신다? 대답해 보세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너무나도 쉬운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이 나무에게 절하고 돌멩이에 절하고 산신령에 가서 빌면은 복이 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달라고 무슨 돌멩이에게 무슨 다른 것에 가서 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기도해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료진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수도 있지만 누가 근본적으로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내가 전략을 잘 짜서 잘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못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누가 복 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 손자에게, 우리 손녀 이 녀석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자원이고 자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도
자기 이불을 통해서 12지파에게 복을 주지만 그러나 이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내게 뭐가 필요하면 그분께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12지파가 나와 있는데 모두 다 똑같은 복을 주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로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키가 큰데 왜 나는 작습니까? 저 사람은 뚱뚱한데 나는 왜 홀쭉합니까? 빼빼 말랐습니까? 이러한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지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도 다 달라요. 담임 목사는 방언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발 되려고 하지 말고 발이 오른손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직책과 무슨 환경과 조건들에 대해서 내게 가장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이니까 나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순간 여기에 존재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원망과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절대 하나님의 복이 복으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은 100억 가는 자산가인데 왜 나는 10만 원도 없습니까? 내 통장에. 그러면 늘마다 짜증나죠. 100억 가진 사람은 구원의 복이 없는데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이거 구원을 100억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요. 1000억도 안 돼. 이거 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건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달라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거예요. 높아심에 의해서 다음 주일에 제가 각 부서장들, 교사들, 목자, 목녀들 임명할 터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나를 고등부 교사에서 유치부 교사로 임명합니까? 자기가 무슨 좌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의 직분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직분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봐도 우리 찬양단들 보니까 음악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또 어떠한 것이 나에게 맡겨졌으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하고도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심지어 내가 똑같이 낳은 아들들을 놓고도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분복이 따로 있어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쭉 33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지파에게 내리신 복이 다 달라요. 도리어 루벤 같은 사람은요 장남이었거든요. 근데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저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죠. 살아남게 합니다. 레위에게도 마찬가지고 베냐민 다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도리어 나에게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기간이 굉장히 나는 너무나도 길다. 길어도 너무나도 길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큰 많은 복을 받았는데요. 그 고난의 기간이 누구보다도 길었어요. 요셉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평생 살았던지. 그러나 그의 후손은 어떻게 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꼭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의 그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는 특징은 뭐냐? 어떠한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 복된 자의 특징은 뭐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탓하지 않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도 없고 건강에 건강에 약해지는 것도 없고 부도나는 것도 이런 것이 축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믿는 자의 가정에도 사업에도 실패가 어려움이 따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 목장의 특징, 교회의 특징은 뭐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린 축복이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창세기 49장에는 그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주 비슷한 이야기까지 막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 축복만 해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일생도 파란만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모세의 형제들까지도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미르함과 훌이, 아론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원한을 따지자 보면 한이 없는데 그거 전혀 말하지 않고 이런 방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긍정으로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어서 그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비판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아닌 모세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아직도 일이 안 끝났어요. 이것이 미완성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일일이 다 모든 것들을 축복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한 해를 앞에 놓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자들, 상처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로 밤을 지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오해와 서로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무너진 자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자는 건강과 자녀와 부모님,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친구와 직장일로 인해 지친 자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억눌린 감정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배신 때문에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동안 근심 걱정으로 잠들지 못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안식과 단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들이었고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축복이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셨고 우리가 울 때 주님께서도 함께 우셨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맞이하여 또한 새해를 바라보면서 간구합니다.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임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그 문제보다도 더 훨씬 크고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친 성도들에게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힘찬 걸음을 내거둘 수 있도록,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용기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분들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수고하고 애쓴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목자와 목녀님들, 우리 권사님 재직들, 헌신자들, 봉사자들, 교사들, 하나님 그들 위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애쓰고 힘쓴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목장에 주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VIP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에는 교회의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동사 목사님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 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